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5절에 그랬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랬어요. 여기에서 그 제목을 얻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은 굉장히 그 경건 생활에 필요한 책입니다. 복음보다도 우리가 복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의 삶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경건하게 살아라 이겁니다. 필요한 거죠.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맞습니까? 나한테는 뭘 줬지? 갑자기 이렇게 생각된다면 여러분이 지금 누림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준 것을 받았다고 해야 기쁜 거예요. 실컷 줬는데도 뭘 줬어?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러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걸 받았는데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 사람 지옥 갈 사람이에요. 구원을 가치 없게 여긴다면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됐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 바뀐 게 구원인데 이걸 아무 가치 없게 여긴다면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 가면 다 지옥이에요. 세상에 가면 다 사단으로 인한 싸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받은 것을 아느냐? 받은 것을 알아야 돼. 자, 우리는 단순하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저 지긋지긋한 마귀 나라에 살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나라 들어와라. 이걸 줬어요. 근데 왜 나는 그걸 의식하지 못하냐? 안 받았든지 받아놓고도 늘 그쪽 동네에 지금 살고 있어.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 자세만 가지면 그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왜? 성경은 늘 그걸 얘기를 하니까. 아니 줬는데도 내가 가치를 모르게 되면 불행하다니까요. 자기가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는데도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런 생각해봐요. 그 정신병이지. 여러분의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리 부모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래봐요. 그건 불행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무견물중에 그게 뭐야 그게. 그 사람은 불행합니다. 신앙생활 해도 불행해요. 그걸 찾아서 누려야 돼. 아주 쉬운 거예요. 구원은 이런 것이구나. 뭡니까?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돼. 내가 마귀 자녀였어. 근데 하나님 자녀가 됐어. 난 지옥 갈 사람이야. 근데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 있어. 이것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막 쇼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무슨 뭐 그냥 뭐가 막 왔다 갔다 막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그쪽으로 바꾸면 돼요. 근데 그걸 안 바뀐단 말이에요. 좋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계속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가르치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비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늘 허전합니까? 나는 왜 행복하지가 않습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그 나라와 의를 놓고 기도해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마라.
하라고 했으면 하나님 뭘 주실래요? 뭘 먹을까요? 그랬는데 하지 마라. 그건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 나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살까? 이걸 놓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보시는 그 뜻이 뭔가, 그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하게 되면 내가 좀 어렵다고, 내가 좀 힘들다고, 그걸 붙잡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뭐 이거 있어갖고 이것 때문에 이것 좀 치워달라고, 이게 있으니까 이것 좀 없으니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기도는 응답이 오지도 않고 받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늘 떠있단 말이에요. 잠깐만 바꿔보세요. 내가 지금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걸 놓고 이게 의식주죠? 이걸 놓고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면 되는구나. 그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되는구나. 어떻게 하나님 안 떠나요? 늘 기도 속에. 성경을 펼 수 없으면 늘 기도 속에. 성경을 펼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웬만한 책이 없어도 그냥 인터넷 두드리면 나에게 많은 지식을 제공을 해줘요. 성경적인 것 다 올려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은 내가 근처도 못 가보고, 하나님 말씀은 교회 나와야 좀 듣는 정도지 집에 가서는 펴볼 시간도 내게 없어. 폈다 할지라도 그냥 덮어버리지, 아니면 숙제같이 하지. 내가 잠시 거기에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냐, 이럴 여유가 내 마음속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아시고 성령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번을 해방했다 그랬어요. 그 한 구절만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도 구원이 뭔가를 알아요. 생명의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도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믿어야 됩니다. 그걸 안 믿으면 다 아는데도 여러분은 마음이 공허하게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늘 쓸쓸하게 돼. 왜?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이야. 늘 가난한 사람이야. 그 가난은 말씀 받기 위한 가난이 아니라 그냥 세상 것 얻지 못한 가난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확하게 좀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걸 붙잡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또 내 방법으로 살아가야 돼. 세상에 나가서는 또 내 힘으로 살아야 돼.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살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헉헉대다가 또 교회 간신히 오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면 우리가 시내산 그러는데, 갈보리산에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아무 말씀 안 하셔도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더니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제 내 문제 해결됐다 이래 드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기가 막힌 말 한마디 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걸 믿으란 말이에요. 맨날 다 이뤘다고만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거기서 난다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이 나요. 안 받았으면서 받았다 한다고 해서 구원 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 구약에서부터 말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동안 말했어요.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렇게 메시지 하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자세히 보세요. 언제든지 내가 죽을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십자가를 질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뭔가를 알아요. 십자가를 지신다는 건 누구를 위한 십자가냐?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는 어떤 의미냐? 여러분이 찾아내면은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옵니다. 아, 그런 뜻이구나.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런 비밀이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간직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누구랑 좀 싸운 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사단 문제, 그 문제를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내가 알지 못했던 거, 알지도 못하고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 해결할 의지도 마음도 없는 문제.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하시는데 그 흐름이 쫙 있어요. 그런데 그 흐름의 결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자, 우리가 거기서 보면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 방주, 가나안 언약, 피어 언약, 임마누엘,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 7군데입니다. 이 7군데의 성경 구절이 바로 뭐냐?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약속했던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 흐름을 잘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데 이렇게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고 방주라고 했느냐. 그냥 모르지만 한 건 여자의 후손, 모르지만 방주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굉장히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시는 것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죽을게. 죽으려면 죽어요. 무슨 감동이 있어요? 안 죽어도 돼요.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나를 위해 죽었다면 이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 겁니까? 나를 누가 그렇게 사랑합니까? 그렇잖아요? 나를 그렇게 사랑한 사람은 없어요. 부모도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나도 알지 못하는 문제, 내가 회개할 수도 없는 문제예요. 내가 말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거 내가 뭐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내 인생에 문제가 있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데 내가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결론 짓는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그 외침이라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누구든지 믿으면 된다 얘기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멀뚱멀뚱해요. 평생 늘 고민만 해. 그럼 맡겨나가면 불신자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 동안 증거하신 말씀의 결론이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믿느냐? 이래 물었어요. 너희가 믿느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는데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하고 저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2 제자 직업도 다 내버리고 쫓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래 대답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건 그분이 당신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고 했는데 바로 그분이 당신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오신다고 하던 그분이 당신입니다. 피 언약, 피 흘리러 오신다고 했는데 바로 주님이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러 오신다고 했는데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복 받은 사람이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세상에 별일이 다 일어나도 여러분은 분명히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다 살았다. 그 얘기가 지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게 누구에게 합니까? 아담, 하와입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죽 치마를 해 입혔다 그랬어요. 가죽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양이 피를 흘렸다는 얘기.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8 식구는 세상에 막 별별 일이 다 일어났어요. 120년 동안. 그러고 홍수가 났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8 식구는 살았어요. 그 증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걸 알고 거기가 살았어요. 그런데 바로 4대 만에 누굽니까? 요셉이 애굽을 정복했어요. 노예로 갔는데 노예가 뭐 가진 게 있습니까?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그런데 애굽을 정복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단순하게 무슨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봤는데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다. 애굽에 노예로 가서 나올 수가 없어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노예가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피 언약,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릴 것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봤어요. 언제 봤느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구원이 나요? 다른 데서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 처럼 다 거짓말입니다. 나를 믿으면 구원받, 너를 믿으면 구원.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걸 모른다. 다른 데 구원이 있다. 미안하지만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알겠죠. 그렇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알든지 나가 죽어서 가서 알든지 알겠죠. 그럼 예수를 십자가를 구원으로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갈 곳이 없어요. 죽어도 갈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40일을 집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셔야 돼요. 그런데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잘 알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구원받은 사람은 지난주도 말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은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뭐 때문에 불행한 것 같아요? 돈 때문에 불행한 것 같습니까? 사람 때문에 불행한 것 같습니까? 질병 때문에 불행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다 필요 없는 날이 곧 옵니다. 단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났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걸 가졌어도 다 필요 없는 시간표가 곧 다가온다니까요. 왜? 사람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영원히 살 것 같이 그렇게 길을 쓰면서 몸부림을 치는 게 인생이에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어린아이는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가 말하면 그대로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조차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계속 써줘야 돼요. 네가 하나님하고 함께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네가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비록 못하더라도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나중에 어떤 궁극적으로 뭐라 할까요?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한 마음이 생겼을 때에 교회로 가죠. 말씀으로 가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옥탁 소리 듣고 자랐고 어렸을 때부터 무당이 점쳐주는 소리 듣고 자랐다면 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영이 이미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모세를 어머니 요괴에서 키울 때에 뭘 알았겠습니까? 어린애기가. 근데 석 달 동안 집중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은 겁니다. 나중에는 젖될 때까지 완전하게 그 아이를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들이 전부 모세에게 들어갔던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언약의 흐름 있잖아요. 여자의 옷은 방주, 가나안 땅 이런 말씀들이 계속 어린아이에게 들어간 거예요. 걔도 몰랐죠. 80년 동안 몰랐어요. 자기가 완전히 실패하고도 몰랐어요. 몰랐지만 그 깊은 속에는 어머니가 들려준 여호와 하나님, 이것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니까 모세가 깜짝 놀랐죠. 누구냔 말이에요. 나를 부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댑니다. 네가 어머니가 말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어느 날 나타난 무슨 귀신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내다, 이런 거예요. 그걸 모세가 다 기록을 했어요. 그게 창세기입니다. 그걸 전부가 기록했다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얘기를, 요셉 얘기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모세가. 무슨 성경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신학교를 다닌 것도 아닌데 어머니가 옛적부터 내려오는 그 구전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쓸 수 있었던 것은 들은 겁니다. 들어가지고 창세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라고 하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야 된다는 이런 사실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가면 이렇다 저렇다 아닙니다. 받아들이세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임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만이 여러분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궁극적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두 군데 성경 구절인데 이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이 늘 어디 사는가 점검해 보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느냐, 세상 나라 속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도 없는 세상 속에서만 산다면 여러분의 삶은 뻔한 겁니다. 내가 세상에 가서 사는데 전혀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잖아요. 그게 세상 나라예요. 내가 세상에 가서 사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의식도 없이 살아요. 그게 바로 세상 나라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사단이 나를 사로잡는 그게 사단의 나라예요. 그래서 완전히 내가 지나놓고 보니까 사단에 의하여 살아서 사단한테 휘둘림 당해서 사단한테 고통을 당하고 살고, 그게 마귀 나라예요. 사단은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늘 말씀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속에 뭘 원하시는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한다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해요.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은 사단의 권세를 꺾는 성령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믿어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뭐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응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갈보리 산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언약은 제자들이 아무도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러나 바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다시 불러가지고 집중할 때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인 사람들은 뭐 했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은 나는 기도를 할까?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뭡니까? 함께 사는 겁니다. 저 계족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하고 내가 여기서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고래고래 소리 친다 할지라도 거기 있는 사람의 소리가 안 들리고 여기서 그게 안 들려요. 근데 우리는 전화가 있잖아요. 전화로 하게 되면 소리 안 쳐도 서로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기 때문에 이건 뭐 고래고래 소리 안 질러도 되고 어쨌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면 돼요. 내 안에 계신데 소리를 왜 질러요? 내 앞에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부를 때 막 소리를 지른다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것만 힘썼다고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고 불과 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면 정말로 불과 같은 성령, 바람과 같은 성령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예수님이 그랬죠? 누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만 작심하고 모든 걸 성령 충만으로 연결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은 이미 임했어요.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하니까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성령 충만하면 돼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아니라 하루 동안만이라도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것은 어떤 겁니까? 저것은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묻는 이런 자세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신 초대교회가 세 가지의 뜰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 세 가지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세계 보고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원처는 성막이죠.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의 성전. 지금은 교회입니다. 여기는 뭐냐? 만민, 내가 아니라 많은 민족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구약에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는데 보니까 성전은 언제든지 기도하는 뜰이 있고 또 뭡니까? 이방인의 뜰이 있고 또 아이들의 뜰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어른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모여갖고 이렇게 있는 자리가 있고 또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모여갖고 있는 자리가 있고 또 어느 자리는 또 기도하는 자리 이렇게 뜰이 있어요. 우리가
뜰악이라고도 하고 뜰팡이라고도 하잖아요. 시골에서 말을 쓸 때. 그런 자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 유대인들이 그 기도하는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에서 돈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왜 돈을 바꾸는가? 성전에서 그 당시에는 로마 화폐를 쓸 때입니다. 로마 속국시대. 그렇기 때문에 로마 이방인들이 쓰는 돈을 우리가 쓸 수 없다. 그래서 성전 화폐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는 헌금을 할 때에 성전 화폐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는 그때만 해도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뭡니까? 양이나 소나 이런 짐승을 갖다가 제물로 바쳤어요. 그럼 그 제물을 갖다가 각을 떠가지고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점점점 이 장사 속으로 바뀌는 거예요. 장사 속으로 바뀌다 보니까 저 시장에서 사오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서 구별해갖고 할 거다. 흠이 없는 짐승을 드려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자기네들이 갖다 놓고 파는데 거기서 이득을 챙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보니까 돈 벌려고 눈이 벌겨가지고 오락가락 한단 말이에요. 지금 완전히 장사 속이네, 이게. 그리고 나중에는 어느 정도 타락을 하냐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갖다 뿌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짐승을 잡지 않고 그 머리다가 손은 저 기도하고 휘 거쳐서 이리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짐승이 어떻게 또 와? 김씨가 샀으면은 저 돌아가지고 또 박씨가 사가지고 또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까지 교회가 타락을 한 거예요. 예수님 오실 지경에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만히 얼마나 예리하신 분입니까? 이것들 돈 바꾸는데 눈이 벌가는지 짐승 팔고 사는데 그 이득 챙기는데 눈이 벌가네. 그러고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상을 엎으시고 막 채찍을 가지고 막 짐승들을 후려치니까 짐승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멘하고 맞아요? 짐승을 때리니까 후닥탁 다 뒤집어 엎고 막 치는 거예요. 소, 양 이런 짐승들이.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은 네가 무슨 사랑하면서 이렇게 폭력을 쓰냐 이랬어요. 폭력이 아니라 정결이라고 합니다. 성전 정결운동, 개혁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이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찾아내야 될 바로 이 세 뜰을 회복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바로 유대 종교에 빠져있던 초대교회가 이방인의 뜰을 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가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에게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 전한다는 생각을 아예 못하고 살았어요. 우리 하나님이지 무슨 뭐 이방인의 하나님이냐. 우리를 구원했지 이방인을 구원한 게 아니다.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에디오피아 뭡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에디오피아 네시 장관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는 그냥 보면은 외국인에게 복음 전했구나 이런 것 같지만 아주 획기적인 것이고 하나님 볼 때는 최고로 기뻐하는 전도의 선교의 문을 연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이 사람이 뭡니까 고넬료의 집에 찾아간 거예요. 피장 시몬의 집에 갔다가 거기에서 연결돼 가지고 고넬료 집에 찾아갔는데 고넬료가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로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집에 전부 뭡니까 세례를 주고 구원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니까 제자들이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었대. 이방인의 집에 가서 예배했대. 그러고 오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네가 말이야 제자면서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아무렇지도 않게 갔다 오느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쎄 나도 뭐 거기 갈 마음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걸 어쩌겠냐 이가
이런 정도로 유대주의 사상에서 제자들이 빠져나오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선민 사상, 자기네들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상에서 못 빠져나왔어요. 못 빠져나오니까 이 사람들은 세계 복음화를 바울같이 못했습니다. 늘 우리는 이방인 막 이렇게 조심스럽게 대하고 막 우리는 선민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걸 바꾸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바로 한국에 와 있는 300만 명의 이방인들이 있어요. 300만 명의 이방인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캄보디아를 가야 돼요. 왜 캄보디아를 갑니까? 우리가 캄보디아를 지금 10년 넘게 선교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신학교를 세웠어요. 선교사가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한 60만 원씩 선교비를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캄보디아 복음화, 거기 인도 차이나 반도, 인도와 중국을 경계로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한 6개 나라가 돼요. 여기에가 동남아입니다. 여기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먼저 삶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하고, 정말로 그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또 우리가 후대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해 주는, 뭔 사실을? 갈보리산의 그리스도, 감람산의 하나님의 나라,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이 사실을 전달해 줘야 이게 내용입니다. 삶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확실하다면 이제 우리는 삶들 전략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걸 시각적으로도 좀 볼 수 있도록 막 벽에다가 삶복음, 삶들 이것도 막 붙여놓을 거예요. 앞으로. 너무 깨끗해, 벽이. 쳐다보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비밀,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삶들, 이게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세계복음화, 이걸 가지고 세계 현장에 가서 삶들 운동, 세계복음화 이렇게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뜰이 될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라고 하면서 왜 치유란 말을 쓰느냐 이렇게 했을 때,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소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막혔어. 나 하나님하고 얘기할 수도 없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도 하나님한테 뭔 말을 하기가 싫어.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삶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이 부부가 집에서 두 사람이 서로 말 안 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이 지옥이 되죠. 그렇죠?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 관계, 이게 될 때에 우리 성도와 성도가 같이 중보 기도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영적인 삶입니다. 우리 관계 속에서 내가 늘 보지만 나하고 늘 말 안 한다, 그렇다면 그 사람하고의 관계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였어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지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팔 역할, 어떤 사람은 눈 역할, 귀 역할, 또 다리 역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라도 없어져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애꾸, 어떤 사람은 쩔뚝발이, 어떤 사람은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온 성도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우리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는 세계 복음화는 다가오는 금토일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요. 금토일, 이게 뭐냐? 듣지도 못한 단어가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금토일. 지금은 여러분들의 직장이 대부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쉽니다. 그렇죠? 물론 바쁜 동네는 뭐 일요일만 쉬는 경우도 있죠. 근데 앞으로는 금, 토, 일 이렇게 쉬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유럽이었어요.
유럽이 잘 사는 나라들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뭐 일주일 내내 일하지 않아도 우리는 살 수가 있다. 아니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만 쉴 수가 있다. 쉬어도 된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냥 금 토일 쉬고 월화수 목 이렇게만 일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노는 날이 길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때 다 놀러 가는 거예요. 돈도 많겠다, 시간도 많겠다. 어디 멀리 갔다가 주일날 돌아오느냐? 안 돌아와요. 안 돌아다 보니까 해수욕장에서 이제 폰 갖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빨가벗고. 누가 봅니까? 어쩝니까? 반스만 입고 예배 드리고 아멘 할렐루야 헌금 보내고 헌금 보내면 또 다행이죠.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죽는 거예요. 교회가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후대가 죽는 거예요. 교회가 좀 안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잘 되면 되지.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금 유럽은 교회 가면 하얀 교회가 됐어요. 하얀 교회가 뭡니까? 백인들이 머리가 하얀해요. 일단 그러고 늙으면은 더하네. 까만 머리가 없어 늙으면은 다 하얀해져. 그 청년들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아냐 그러니까 난 그런 거 잘 몰라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유럽 청년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그래 교회 안 모인다 그래도 절에 모이면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 사단의 문제 이런 것은 복음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복음이 없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놀자 먹자 이렇게 가게 되면은 교회가 문을 닫고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전부 이제 현재 살아있는 사람만 죽으면 교회 없어져요. 그게 바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교회를 한번 치면은 영원히 교회야. 다른 걸로 개조를 못해. 그러니까 교회를 그대로 두고 누가 사가지고 술집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대로 두고 여기 이제 카페를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유럽 교회들이 헐값에 나왔대. 아무도 안 사. 그러니까 막 비어 있으니까 뭐 가서 술집도 하고 카페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현장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다 죽어버려요. 그동안 돈 벌어놓은 거 문화 발전시키는 그거 갖고 좀 유지하지.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빠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 문제가 와 있고 여러분의 후대가 그런 시대가 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사명은 그만두고 우리 후대가 마약 시대가 도래하고 우리 후대들이 정신병 시대가 도래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대책이 없는 영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바로 교회 내에 이방인의 뜰을 세워서 다민족들이 모이게 하는 금토일, 이걸 여러분이 계속 생각하면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열방들이 일어나 함께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열방이 일어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지요, 함께. 그렇죠? 그래서 교회 내에 아이들의 뜰을 세워서 후대들이 복음을 받게 하는 거예요. 후대들이.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오후 10시에도 부모교실을 하고 있죠.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엄마들 가운데서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나오고, 제가 이렇게 기도문을 적어줬는데 그걸 부모들이 좀 알고 계속 자녀에게 그 복음을 심는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은 지금은 뭐 별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이게 뭐 우리 애가 들을까 어쩔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것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른 거, 복음 아닌 거. 근데 이걸 심어줄 때에 나중에 나도 몰라 저도 몰라, 그때 그 우리 엄마가 들려주었던 그 언약이, 그 복음의 소리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누가 알겠어요? 저는요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솔직히. 왜냐하면 어렸을 때에 우리 집에 무당이 와서 푸닥거리 하는 걸 내가 들었으니까.
그 나를 또 무당의 수양아들로 팔았다고 하면서 하얀 노인네한테 뭐 수양 엄마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안 불렀어요. 일단 쑥스러워서 안 불렀어. 근데 어렸을 때인데 초등학교 다니는데 우리 동네만 예수 믿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우리 동네 애들이 우리 집을 굉장히 핍박해 예수 믿는다고. 근데 2살 밑에 동생이 있는데 학교 갔다 올 때면 말도 안 해. 막 따돌려. 그때 뭐 몰랐어, 왜 그런지도. 그러니까 우리 동생하고 그냥 갔다 오지 뭐. 그러고 나서 좀 컸을 때 보니까 어른들조차도 뭐 기억이 나요. 언젠가 뭐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는데, 야, 천당 있냐? 이렇게 묻더라고, 나한테. 천당 있지요? 천당이 어떻게 생겼느냐? 근데 내가 철없이 대답을 했어요,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냐면, 주일학교에서 배운 대로 천국은 말이야, 하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일로 다 걷고 뭐 이런 얘기를 내가 교사들한테 들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보다 한 4년 정도 나이가 많은 분인데 막 깔깔거리고 막 웃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한테 딱 입력이 돼가지고, 그게 제가 어렸을 때라니까요, 초등학교 때. 그런데 저기에서 어떤 노인네가 이렇게 앉았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이야. 그 생각이 나더라고. 저 영감태이가 그랬지. 자, 그런데 교회를 별 의미 없이 다녔어요. 별 의미 없이 부모가 가라니까 갔고 이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오고 이랬을 때 저는 다른 데를 찾지 않았어요. 무당한테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자, 이 결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환경 속에서 뭐가 나에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내 발걸음을 그쪽으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절대절명의 시간에. 정말로 여러분이 아이들의 뜰을 교회에 세워서 모세와 같은 부모가 뭡니까? 같은 후대가 있다면, 사무엘 같은 후대, 다윗과 같은 후대는 뭡니까? 그 부모였어요. 부모가 준 영향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나올 때에 한 시대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하고 어떻게 소통합니까? 우리 자녀는 이미 커버려가지고 나하고 소통하기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무 기도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아무 일이 없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하고 아무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녀라면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여러분이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그들에게 그 영향을 줄 수 없다면 이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 배경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뜰을 세워서 치유의 복음을 우리가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꼭 참석하세요. 잠깐 15분 동안 메시지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가는 기도 수첩, 그걸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갖다가 10분, 15분 내로다가 전달할 것이니까 제가 1시간 넘게 그걸 고민하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새벽 기도 메시지를 듣고 새벽 기도 방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졸다가 아멘 하는 거 봐.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고 또 우리가 저녁 기도에 모여요. 소수지만은 이렇게 이런 모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나님께 볼 때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낮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도망다니면서도 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실천되게 하시고 응답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